사랑하는 우리 미탄교회 성도님들, 고난의 한 주를 지나서 또 평강의 한 주를 지나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이 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장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아닌가.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욥의 인생의 고난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욥이라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숨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고백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녀도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우리는 재산을 잃었을 때도 땅을 치기도 하고 건강을 잃었을 때도 한탄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잃었을 때는 더 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재산도 자녀도 건강까지 다 잃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 위로가 과연 될까? 정말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정말 아픔을 겪으셨는데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런 것도 이게 그 아픔에 과연 위로가 될까? 너무나 이 힘든 과정을 겪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에 위로의 말이라는 게 이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단어, 생각이 나지 않는 단어. 하나님이 위로해 주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줬으면 그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도대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욥은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자녀도 잃었어요. 그리고 건강도 잃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준다고 왔는데 뭘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친구들은 와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죄를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을 잘 아시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고 사단에게 오죽하면 내기를 걸 정도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욥은 말을 하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욥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고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는 고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고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느껴지지 않는 고난, 도대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앞으로 뒤로 아무리 가도 생각을 하고 보아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욥은 느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 계신 걸 느낄 수가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느꼈어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그냥 우리의 정보가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완전하게 나를 이해하신다는 뜻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아프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막 그럴 때도 막 있잖아요. 근데 자빠질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럴 때도 뭐예요? 꼭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좀 갑자기 뭔가 두려움이 막 밀릴 때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이런 걸 계속 찾아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우리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주님. 은연중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그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랬을 때 고백은 하나님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이 욥이라는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중이 그러잖아요. 잡하실 때 뭐라 그런다 그래요? 나 아직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도 넘어질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난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근데 중도 넘어질 때는 아이고 하나님. 요즘 중들이 야갔어. 근데 어떤 중이 그런데요. 가다가 아이고 하나님 하니까 두리번거리다가 아니 아이고 부처님 이런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은영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위로한다고 어려운 사람인데 가가지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너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안 돼요. 이거는 진정으로 욥이 스스로 그 믿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파 죽겠어. 제가 넘어져가지고 이빨이 한 4개가 나갔다고 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사실적으로. 근데 그렇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사라지고. 근데 그때 누가 와, 우리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응? 목사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멘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속으로 아휴 안 속고서 가기만 해봐. 아멘이나 하고. 예? 권사님이 막 그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주님이 아시니까 그 주님이 목사님 가는 길 아시니까 괜찮아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화만 나죠, 화만 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이 고난의 본질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파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느껴지는, 연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나는 인생이 망가졌어. 인생이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어. 난 더 이상 살 힘이 없어. 살 소망이 없어. 막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 연단이, 아니 그 고통이, 고난이 연단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은연중에 나오죠. 은연중에. 은연중에. 예전에 제가 축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축구를 가르쳐준다고 어린애들 이렇게 몇 명 불러가지고 축구를 가르쳐주는데 축구를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자신 있다고 목사님 볼을 뺏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했는데 막 뺏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뺐다 저리 뺐다 하니까는 갑자기 얘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18. 자기 입에서 은연중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뭐라 그랬으니까 아니요. 은연중에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나온 거예요. 18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파괴가 아니라 연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응? 오늘 여러분 18이 나를 웃기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게 대사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그가 나를 단련해 누가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누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거예요. 정금같이. 단련하다는 말은 금을 여러분 불을 맞이 막 세게 막 풀무 뿌려 막 엄청난 온도로 해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막 제거하잖아요. 제가 그걸 그 금을 이렇게 다듬는 분을 제가 한번 봤는데 계속 그 불을 해가지고 금을 계속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까만 게 떨어져요. 새까만 게 불순물이랑 불순물 계속 금을 막 그 용접기 같은 거로 막 해가지고 막 두들기고 막 그걸 높이고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이 망가뜨리는 파괴가 아니라 정화하는 과정이라니. 정화하는 과정.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럴 때도 있고 우리가 헛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 헛된 생각이 뭐예요?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복권을 갖고 끌게 돼요. 복권을 막 생각하게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 강원랜드라는 데 있잖아요. 강원랜드. 거기가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참 막 잘 될 때는 그 공간에 그 실내 공간에 15,000명 정도가 바글바글하게 들어갔대요. 여러분 15,000명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미탄 인구가 몇 명이세요? 예? 1,500명요? 1,500명이 안 돼요. 1,400여 명이에요. 1,400여 명. 반올림 하시지 마세요. 10배가
10배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 밑한 면민의 날 체육대회 갔는데 사람들이 많다고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1,500명, 1,400명이 안 왔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의 10배 이상이 15,000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다 뭐 하러 들어갔어요? 그렇죠. 돈 잃으러 간 거예요. 정확하시. 돈 잃으러 돈 따라갔다가 돈 잃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은 자꾸만 다른 걸 생각하게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성실로 돌아가고 정말 정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기본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꾸 뭘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그냥 정직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하고 성실해도 부자가 돼야 안 돼요? 돼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한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단련시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금보다도 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 같게 나오게 순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의 고백.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옆집에 똥파리보다 내가 못하게 가지고 키도 작고 코도 둥글하고 기왕이면 똥파리처럼 키도 크고 너 코도 어떡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시고 똥파리보다 못해도 잘 만드신 거예요. 옆집에 똥파리가 아무리 잘생겨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 거예요. 제 친구 똥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순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욥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는 우리 실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축구를 가르치는데 어떤 애가 목사님 공 충분히 뺏을 수 있다고 해도 요리조리 빼니까 18 하더라고요. 그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뭐가 들어요? 물질을 의지하게 돼요. 또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막 어려운 가운데 막 여기저기 찾아다닐 때 뭘 해요?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꾸러 다니기 시작하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찾다 물질도 못 찾고 물질도 의지해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인데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어떻게 해요? 다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우울해지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를. 누구를 택하셨다? 따라해 보세요. 누구를 택하셨다? 나를. 김동수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말씀은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뭐예요? 다루심이에요. 다루심.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가 앞을 막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쭉 가게 하셔요. 그런 가정 가운데서 광야에서도 여러분 그 배고프다 그럴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니까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말의 스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뤄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다루심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듣고 불만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수백만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셔요? 안 입성시키셔요? 입성시키시잖아요. 다루시면서 입성시키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면서 입성시키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요 다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과연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후반부 보세요. 후반부 다음. 그건 다음 거네,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징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죠. 솔직한 얘기로. 채찍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연히 맞아야 되고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딴 길로 갈까 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오늘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실 때 별거 아닌 걸 갖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간적인 오해 때문에,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부딪혀 가지고 분쟁을 하고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그런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고 계셔요. 왜 나에게 이게 아니라,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셔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근심이 언제 끝나?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아버지, 원하건대 이 잔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놓고도 예수님이 물으신데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고난으로. 고난은 예수님도 피해가지 않고 통과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해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피할 수 있겠어요? 징계도 받지 않고 싶고 채찍도 안 맞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도 행복한 그 고난을 즐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식해가지고 행복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경제인지 건강인지 또 자녀들의 문제인지 관계 아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점금같이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선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듬어 주셔야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믿음으로 모든 연단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새길